큰 호수 가운데 그 아이가 빠져 있다면 그 어떤 사람이 이 아이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수영을 잘한 사람이죠. 아이를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수영을 못한다면 그 아이를 건져줄 수 없습니다. 수영을 못한 사람이 아이를 건져주려고 하다가는 둘 다 죽게 됩니다.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만 물에 빠진 그 아이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려면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바로 구원자의 자격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구원자의 그 자격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첫째,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대신 죽으셔야 하고, 네 번째는 그분은 반드시 죽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이런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구원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뒤에 우리 사이가 있습니다. 아주 초신자죠. 그런데 초신자인 사이가 제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구원자의 자격이 4가지가 성경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을 찾아서 주면 아마 듣는 사람들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 사이의 그 질문과 그 의견을 듣고 정말 대단히 마음에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좀 잠깐씩이지만은 그 성경 구절들을 언급하고 이제 못한 것도 있지만 시간이 없어 자세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사이에 그 질문과 의견을 듣고 오늘 그 중심에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면서 그래서 이 구원자의 자격이 4가지가 진짜 성경에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뭐든지 물으면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자, 죄는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하나님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되기 위함입니다. 저기 아이들을 좀 바꿔주면 좋겠는데요. 그 아이들을 좀 아니요 그거는 이거 아니고 이거 우리 이제 다른 분들만 듣도록 그래 하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말씀 듣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목적은 하나님이 되려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람이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가요? 주인이죠. 종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 인간은 이제는 죄를 범함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권원적인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근데 이 권원적인 죄로부터 모든 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요, 그 하나님이 앉는 주인 자리에 우리 인간들이 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무슨 죄라고 하죠? 반역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종이 앉아 있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우리 인간들이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앉는 그 주인의 자리에 우리 인간들이 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뭐라고요? 곧 죽음이요, 멸망이요,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야만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요, 우리 힘만으로는 이 죄를 절대로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구원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이 죄를 없애줄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는 어떤 사람이 된다 했죠? 그 구원자는 반드시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보내주시겠다 했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자는 반드시 처녀의 몸을 통해 올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누가 잉태한다고요?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합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구원자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면 그 어떤 사람이든지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나셨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럼 죄가 없어야 되면 없는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없게 된다고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이사야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한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이 70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니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처녀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녀에게서 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고 성경은 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고 이 땅을 살아갔지만 그분에게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전능한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한 아기가 낳는데요. 이 아기는 누가 낳았다고요? 낳았다고요? 처녀가 난 아기예요. 자, 처녀가 난 아기는 어떠하다고요?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이 말씀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내가 낳을 아들은, 이제 이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내가 낳을 아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자, 이 처녀 마리아가 네가 낳을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처녀가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려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요. 그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아들도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죽은 자를 3명 살려냈다 그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가부의 아들, 그 다음에는요, 무덤에 묻힌 뒤에 나흘이 된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진짜 죽은 자가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영원한 생명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뭘 줬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합니다. 영생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도 주시는 것을 볼 때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자 자격이 뭐라고 그랬죠? 그 구원자 자격이 반드시 우리 대신 죽어야 된다 그랬죠. 이 말씀도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인류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구원자죠.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메시아로 하여금 죽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범할 때 사함 받는 길을 하나님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끌고 와서요. 그 양에게 안수를 하고 자기 손으로 그 어린 양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범한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왜요?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짐승의 피로는 우리 사람들의 죄를 완벽하게 살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들어보셨죠? 세례 요한은 뭐한 사람이죠? 그 힌트가 있죠. 어디 있죠?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으니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회개 세례 베푸는데요. 그 죄를 진 사람에게 회개하도록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회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의 강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요한이 말렸습니다. 아니 제가 그 주님께 세례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께서 나한테 세례 받으려고 합니까? 라고 하죠.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시온이하고 또 우리 주원이하고 2명 또 그다음에 우리 홍정훈 형제님하고 이렇게 세례 베풀어 입교도 하고 그랬죠. 예, 그렇게 이제 제가 세례 베풀잖아요. 예,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제가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받을 때요. 이렇게 막 그 한 사람 없잖아요. 거부하거나 그 사람 없었잖아요. 다 받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 어를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었습니다. 진짜 창조주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에게 세례 요한이 그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한다고요? 아까 그 구약시대는 양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머리 안수했다 그러죠. 이 안수는 뭘 의미하냐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양에게 보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온 인류가 범한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세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받음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는 완벽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할 때요, 여하튼 성경의 기록만 3번이나 무죄하다고 선언합니다. 아마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걸 알았을지도 모르죠. 더 여러 번 있었는데. 이 말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주 백성들을 선동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니까요. 결국 굴복했잖아요. 서울에서도 강력하게 압박을 하니까 재판이 나왔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법을 집행을 못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막 목숨을 걸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180억으로 판결 냈는데도 그거는 안 된다 해서 그냥 막 반대를 하니까 결국 그렇게 안 돼서 600억을 준다. 그래서 또 뭘 더 요구하다가 또 아파트 한 채를 더 달라 하다가 이제 더 이상은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무효화시키고 고만 빼놓고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도 재판장이 죄가 없다고 그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압박을 하니까 재판장 빌라도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지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렇게 절규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절규를 들어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신. 그 사랑하는 아들의 절규를 들어주고 싶었을까요? 들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천번이고 만번이고 들어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외면하십니다. 왜 그랬죠? 바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통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십자가를 다 그러잖아요. 그 육체적 고통도 말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어떤 고통이 있다 그랬죠? 불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죠. 또 다른 하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는가요? 또 다른 하나 어마어마한 고통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고통이 뭐냐 하면 지옥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고통이에요. 지금은 사람들 잘 모를 겁니다. 아마 지옥에 가보면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없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는 잠시 동안이지만 얼마 많은 시간이 아니지만 모르겠습니다. 2, 3일 되는지는 모르지만 잠시 동안이지만 지옥을 맛보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에게는 육체적 고통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아버지로부터 잠시라도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마 예수님은 체험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과 분리된다. 이보다 진짜 고통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다 키운 분도 있고, 이제 지금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지금 어릴 때는 잘 모르죠. 지금은 이제 떨어져서 이제 살지만은 조금 어느 정도 가면요. 이게 어제 엄마가 때려 가면 이거는 마치 죽는 것처럼 이게 넘어가잖아요. 키웠고 따라간다고. 그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엄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아이에게는 엄마가 전부거든요. 그런데 그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를 떼어넣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히 하나시잖아요. 온전히 하나신 그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 외면하시고 버리셨을 때 주님은 절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립니까? 나의 아버지 어째서 나를 이렇게 버립니까? 라고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아픔을 참으셨는데 아마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훨씬 더 마음이 아프셨겠죠.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대전에 있을 때 우리 시온이 이제 손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 3대를 맞았거든요. 애가 막 자지러지는 거야. 그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대신 말씀 내가 100대라도 맞고 우리 시온에게 아프지 않게 할 텐데. 그리고 제가 어떤 아픈 사람이든 그를 보면 진짜 그 아픔을 제가 대신 아파졌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도 있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아프셨겠죠. 어쩌면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가 있는 분들 가운데 어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못해요.
저도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엄청난 일을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절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하나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며, 네 번째입니다. 구원자는 반드시 영원히 죽지 아니할 할 몸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죠. 이 말씀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썩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은 다시 살린다는 말이에요. 무덤에 묻으면 썩잖아요. 그래, 썩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달리 살려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6편 10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서, 성경에서 이루어졌을까요? 또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곳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이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 명의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은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도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열 몇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진짜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제 전합니다. 도마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3일째가 되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잖아요. 본 사람들이 증거해도 도마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믿는다고요? 자기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 장자국을 만져봐야만 믿겠다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는 절대로 열 몇 명의 사람들이 주님 부활한 주님 만났다 해도 나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 얘기할 제자들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듣고 계셨던가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했죠. 네 손을 내밀어서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도 넣어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도마가 어떻게 됐죠? 부활하신 주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나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자, 이게 나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도 않고 도마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의 주시며 바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도마가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됐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짜 구원자를 따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 진짜 구원자가 맞을까요? 이거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듣고 가서도 집에 가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을까? 진짜 맞을까? 이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꺼도 될 것 같은데 완전히 꺼줘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정말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제가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리 확인해 봐도 진짜 같고, 그래서 제가 앞에 찬양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예수님의 참 구원자인 게 진짜는 제가 목숨도 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숨도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참 구원자로 믿어지십니까? 아마 그것을 믿어지는 분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첫 번째 얻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첫 번째 받는 축복이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 하나님의 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지옥만 가지 않더라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죄사함, 천국, 영생,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자,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사함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합니다. 아담 안에는 사망이 왕노릇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 영생, 부활, 천국 다 있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부로 삼는 사람이야말로 참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 마음에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참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도 제 초점은 진짜 예수님에게만 맞춰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또 하나 있는 게 있는데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정말 이걸 제가 읽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충만한 기쁨은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정말 이것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살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 영생이 진짜 영생이고 참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주 들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도 자, 이 충만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자, 이 주님 안에 있는 이 충만한 기쁨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받아 누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기쁨을 조금씩은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기쁘고 만족하고, 그리고 특별히 걱정이 제가 볼 때 뭐 완전히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마 저를 잘 아는 분들 가운데 우리 자녀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또 제가 걱정하는 걸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거기 아마 집사람한테도 한번 물어보시면 한평생 살아왔잖아요. 지금 몇 년 살았죠? 몇 년? 한 40년 가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염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우리 진짜 삶의 중심에 모시면 이 모든 삶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